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화면을 띄워주시죠. 여러분 오늘이란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알게 된 건데요. 이번 주가 우리 총회가 이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저도 이제 요 근래에 이런 게 있는 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각 교회에서 뭐 순교자를 이제 순교, 특별히 순교자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겠죠. 선교사님들의 그 업적과 그들의 삶, 또 그들의 헌신, 그들의 노력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총회장님의 담화문도 제가 기독신문에서 봤는데, 이 순교자 기념주일도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남, 특별히 우리 마산 쪽에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그래도 또 너무 갑자기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마산 중심, 경남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 창원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또 그 복음을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고, 또 그분들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하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화면을 계속 띄워줘도 됩니다. 제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예. 보통 누가 딱 떠오릅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이제 보통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왜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동시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언더우드가 항상 앞쪽인지 아십니까?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러면 감리교 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얘기하면 실제로 그 제물포항, 지금으로 하면 인천항인데, 인천항에 내릴 때 두 분이 손잡고 내렸다고 그래요. 손잡고 그냥 서로 안 싸우게 하려고, 장로교가 먼저다, 감리교가 먼저다 이렇게 안 싸우려고 손잡고 내렸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의도로 손잡고 내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후대에 해석하기를 장로교가 먼저니 감리교가 먼저니 싸울까봐 손잡고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뭐 알렌 선교사, 그죠? 그 다음 맥클레이 선교사, 또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실 아십니까? 실. 네, 실의 원조가 되었던 셔워드 홀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인데, 제가 이 마산이나 창원 쪽의 선교사님을 보니까 유명하진 않아요. 유명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여기에서 선교하셨던 선교는 조금도 다른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에 비해서 못지않다. 그분들이 하신 사역에 비해서 적지 않은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남 선교는 지금 저 사진이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네, 진동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진동에 그 화장터가 있죠. 거기 그 안에 보시면 저기 경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좋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그 장례 때문에 가셨으면 보셨을 텐데도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죠. 가면 경남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하셨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저기 경남 선교회가 있는데 올해로 경남 선교 136주년입니다. 136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이 경남의 특별히 마산 지역의 선교 역사는 이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 해외 선교위원회 사역과 가장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기 나오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어떤 결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기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그냥 호주에 있는 그냥 호주 원주민들 아니면 호주에 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저기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결단으로 한국 선교를 결정함으로써 이제 그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해외 선교가 시작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어떤 분인가? 한국명으로는요, 덕배씨입니다. 글자가 작죠?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돼요. 한국 이름은 덕배씨고요. 사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1856년에 8월 22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 호주 멜번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을 소유한 아주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변호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되면서부터 변호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멜버른 대학 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15살에 이미 우리나라로 하면 수학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15살에 이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살이 되었을 때 멜버른 대학에 문과에 합격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학교를 다니다가 남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왜 남인도로 가게 되냐면 여동생 이름이 사라인데요. 여동생 사라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오빠에게 여기에 선교사가 너무 필요하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빅토리아 장로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듣고는 오빠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동생의 권유로 이 남인도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이제 호기롭게 떠났지만 여러분 갔어도 그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이 데이비스는 성품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약간 좀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라들, 뭐 미국, 영국, 이런 캐나다, 이런 호주 같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우월주의였습니다. 우월주의. 우리는 조금 너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이 아닙니까? 그 인도에 갔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선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1년 만에 다시 이제 멜버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유, 어디까지 가야 되나? 네, 돌아오게 됩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멜버른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리학과를 입학하게 되고요. 고전학으로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죠.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처음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서 이 선교에 완전히 올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하면 학교를 세웁니다. 25살에. 사립 학교를 세우는데 그가 세운 학교가 콜필드 문법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가르치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라고 하면서 25살에 자기가 세운 그 콜필드 문법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교사로 부르고 또 교무처에 부르고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부르고 또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관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우고 가족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이 학교를 통하여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래도 생계가 있으니까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동생들도 이제 학교를 다 졸업을 하게 되고요. 또 마침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동생들이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때가 이때구나 라고 해서 학교를 적당한 가격에 처분을 하고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해 있던 이 성공회 선교부가 이 데이비스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성공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일단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교구 사역을 1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는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아직 안수도 받기 전이고요. 당장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그 성공회 선교부에서 일하던 총무 월프라고 하는 목사가요. 중국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을 간 거예요. 이 월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을 갔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거죠. 조선이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왔는데 부산에 와 보니까 너무 조선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선과 부산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는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2명의 전도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1887년 가을에 이 월프 목사도 다시 부산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부산을 방문하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인 호주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지금 부산 선교가 시급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어디에 실리냐면 당시에 선교를 동력했던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신문 하나를 늘 이렇게 발간을 했거든요. 그 맥카튼이가 발행하는 신문에 이 월프 목사의 선교 편지가 실린 겁니다.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데이비스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신문을 보자마자 데이비스는 여기가 나의 사명이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이제 성공회에서부터 빅토리아 장로교회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9년도 10월 2일 날 자기 동생 누이 메리와 함께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은 데이비스 선교사와 그의 여동생인 메리가 됩니다. 여러분 10월 5일 날 처음에는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10월 5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5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어학 공부, 한국어 공부를 하고요. 그 서울에 먼저 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 내외와 교제하고 또 헤론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 목사님과 함께 지역을 방문하면서 조선을 이제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데이비스가 그러면 나는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선교지를 찾기 위하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돌아보자 시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890년 3월 14일 날 부산을 향하여서 걸어서 도보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걸어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걸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890년 4월 4일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데이비스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에 보면 3월 15일 날 수원에 도착을 하고요. 20일 날 충청남도 공주, 26일 날 남원, 30일 날 하동을 거쳐서 31일 날 경남 사천에 도착하고 4월 4일 날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서 약 20일 동안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그 먼 거리를 20일 만에 걸어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도보 여행에 지쳐 있고 또 그 시점에 폐렴에 걸리게 되고 천년두에 간염이 되어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4월 5일 날 도착했는데 4월 4일 도착했는데 4월 5일 토요일 한 오후 2시쯤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나이로는 34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데이비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국에서? 네,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닌데? 왜 앞으로 넘어가지? 뒤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반대로 됐다, 이거. 이거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오케이. 자, 34살의 나이로 이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럼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큰일 났죠. 아니,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간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 이후에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선교를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연합회가 이 집행위원회를 열면서 한국의 선교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연합회에서 두 번째 선교사로 맥케이 목사 부부를 파송합니다. 부산으로. 그리고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는 당시에 미혼 선교사였던 맨지스 페리 퍼셋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이후에도 40여 명의 여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파송받은 사람이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 부부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데이비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고 오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오신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맥케이 선교사님이었죠. 맥케이 선교사님도 부산에 온 지 2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목사님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거의 한 2년 만에 그냥 호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주 선교회가 세 번째로 파송한 사람이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님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에 이어서 맥케이 선교사가 왔고 맥케이 선교사의 아내의 소천으로 2년 만에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임자를 물색하던 중에 런던 장로교회 소속이었던 아담슨을 찾아내고요. 그를 적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직원으로 중국 북부 지역에 사역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동양 사회에 이해가 있다는 이유로 아담슨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두 딸과 함께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1894년 5월 달이죠. 여러분, 그 부산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번째 왔던 맥케이 선교사가 부산에 와서 했던 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산의 초량교회를 아십니까? 네, 부산 초량교회를 세우신 분이 맥케이 선교사입니다. 그 맥케이 선교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초량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을 내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또 교회를 짓게 된 것이 초량교회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슨이 맥케이를 도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먼저 와서 사역하고 있던 호주의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파송받은 이 여자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영국인 선교사가 호주의 여선교사들을 자꾸 간섭하니까 그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길지라고 하는 엥겔 선교사가 중재해서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아담슨의 아내 엘리사가 부산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33살의 나이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순교자가 나온 거죠. 데이비스가 죽고, 그 다음 맥케이 선교사의 사모님이 죽고, 또 아담슨의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다 온 지 1년 만에, 2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게 아내가 돌아가시면 맥케이는 돌아갔잖아요. 고국으로. 그런데 아담슨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선교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맥케이 선교사를 도우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이었던 양산, 함안, 또 의령, 고성, 통영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경남 지역에 한 20여 개의 교회를 아담슨 선교사가 개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하는데요. 아담슨이 걸어 다니면서 동네마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한국말 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2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조랑말을 타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담슨이 이제 마산과 특별히 관련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초량교회를 심우하면서 틈틈이 마산을 방문하여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마산을 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마산 지역에는요 1901년에 김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김인모라고 하는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한 7명의 여자 성도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마리아와 김인모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1903년에 이 아담슨이 이분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김주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김주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김주은이 받은 그 복음을 들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승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담슨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김주은이고요. 그 김주은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 이승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7명과 그 다음에 아담슨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김주은과 이승규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아담슨이 자기의 사택을 교회당으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제1문창교회입니다. 마산 문창교회. 처음에 시작은 마산포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산포 교회고요. 그 전신이 바로 마산 문창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슨이 호주 선교부를 이 마산에 세우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나중에는 선교 영역을 분리해야 되는 어떤 선교 정책 때문에 부산과 마산을 오고 갈 수 없어서 아담슨 보고 결정하라 그랬어요. 아담슨은 보따리 싸서 마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산으로 와서 그 마산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계속 세우는데 많은 공헌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산 문창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길철 목사님이 8대 위임 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주길철 목사님이 원래 부산의 초량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거든요. 부산 초량교회 담임하고 있던 주길철 목사님이 이때에 이 마산 문창교회로 제8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5년간 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 평양 산전영교회로 옮겨가서 나중에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마산 지역에서는 복음의 시초와도 같은 교회고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산포 교회에서 독서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독서숙. 이 독서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하다가 1906년에 되어서 이 학교 이름을 창신학교로 개명을 합니다. 창신학교. 이 창신학교의 초대 교장이 바로 이 아담슨이고요. 학교를 시작할 때 여학생이 28명, 전부 포함해서 108명이 이 창신학교의 학생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잃어버리고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일제가 계속해서 이제 학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호주 선교회가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있는 호주 선교회가 이 창신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호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변경을 하죠. 그 이후에 1913년이 되면 남녀공학을 한국에서 다 없앱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학교를 떼냅니다. 여자를. 그래서 여자만 분리해서 의신 여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신 여학교와 창신학교가 이제 따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1930년대에 이 창신학교는 폐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목적으로 학교를 폐교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48년도에 재단법인 경남노회 기독교 교육학원이 이 창신학교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창신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슨 선교사가 마산에 와서 창신학교를 시작한 것이 마산의 기독교 교육의 처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산 지역, 창원 지역의 기독교 학교의 시작은 아담슨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세운 학교를 통하여서 이 마산 창원 지역에 복음으로 키워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이 자랑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3.15 맞나요? 3.15 민주항쟁입니까? 민주화 운동입니까? 마산에 살면서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데. 민주항쟁? 의거? 3.15 의거의 주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창신학교 학생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이 아이들과 선배들이 3.15 민주의거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 정신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학생의 신분이고 졸업은 했지만 그들이 배운 가치를 붙들고 분연히 앞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창신학교 학생들이고 그들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남 지역, 특별히 마산 쪽에 기독교 학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했던 그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담슨이고 그 학교가 창신 중고등학교고 이 학교에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집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선교사는 맥피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미희입니다. 이분은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의 부친은 교사였고 자기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사의 일을 하다가 선교 사명을 받고요. 선교사의 훈련을 받아서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맥피 선교사는 왜 중요하냐면 그가 30살의 나이로 일단 부산에 도착했다가 부산에서 동일하게 그 초량교회를 섬기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은 평양에 가서
한국 어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피 선교사가 왜 중요하냐면 1913년에 평양에서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에 마산으로 내려와서 좀 전에 그 창신학교에서 남녀가 분리됐다고 그랬죠. 그 분리되어진 여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의신 여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는데 시작은 28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3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맥피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교장으로 헌신합니다. 초대 교장으로 왔다가 죽을 때까지 교장으로 그 의신 여학교를 돌봅니다. 그리고는 이 마산 땅에서 순교하십니다. 순직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 마산 지역의 여성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성들의 교육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 그런데 이분은 미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평생을 교장으로 봉직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산의 초량교회가 세웠던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제 같이 교장으로도 활동을 하다가, 근데 그의 중심지는 이제 언제나 이 의신 여학교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39년 7월 달에 이 의신 여학교도 신사참배 문제로 강제로 폐교를 당하게 되고 다시 학교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 의신 중학교가 여기랑 관련되나 싶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교됐다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맥은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구한말, 그 어려운 조선의 말과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마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교육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길러내었던 사람이 이 맥피 선교사입니다. 이 맥피 선교사님은 이 마산 지역뿐만 아니라 진주 지역에까지도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요. 진주, 그 다음에 함안, 김해까지도 많은 교육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마산 지역에 특별히 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의신과 월명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를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신 유치원, 월명 유치원을 세워서 우리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또한 기독교 멸려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지만 여전도에도 활동하고, 남전도에는 아니고 여전도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합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또 교회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경 공부반을 끊임없이 계속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특별히 시원여학교, 또 유치원을 운영하고, 또 행정을 지원 업무를 하는, 성정을 지원해 주면서 또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또 32년도에는 1년간 부산 일신여학교 교장으로도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는 1937년 4월 달에 56세의 나이로 진주에서 심장마비 천식으로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진주에서 돌아가셨지만, 진주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진주 지역에 도와주러 갔다가 심장천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어디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묘원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피 선교사는 파송받고 한국에 와서 온 이래로 마산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평생을 마산에 사셨고, 특별히 여성 교육에 힘을 쏟았던 분이 맥피 선교사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저기 진동에 있는 선교자 묘원 공원입니다. 저기 화장터도 위에 있고 공원묘지인데 참 신기해요. 공원묘지인데 저렇게 선교사 공원묘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면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저기 안치가 되어져 있고, 아담슨 선교사님도 원래는 다른 곳에 무덤이 있다가
지금은 어디냐면 창신 중고등학교 교정에 가면 아담슨의 묘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있던 묘를 그래도 기리기 위하여서 지금 저곳에 이동은 해놨는데 양쪽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있긴 한데 창신중고등학교에 가면 아담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부산과 경남 지방에 이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의 역할은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해외 선교부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이 경남 지역의 복음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 창원과 진주, 마산을 중심으로 지역 선교부를 세웠어요. 선교부가 있다는 것은 거기를 기점으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진주에 그리고 마산에 그다음에 창원이 여기 마산에 여기서 말하는 창원은 마산입니다. 예. 옛날에는 창원은 우리가 저쪽 그죠? 변두리잖아, 그죠? 네. 마산이 중심이었으니까 진주와 이 마산 지역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아주 대대적인 해외 선교를 했고요. 계속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영, 그 다음에 거창까지 선교부가 설치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서 경남 지역 일대의 복음화에 크게 공헌을 했던 나라와 교회가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고 준비를 하였지만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34살의 나이, 젊은 나이로 순교했던 데이비드 선교사. 여러분,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순찰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의 순교가 한국 선교를 더 활발하게 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된 겁니다. 데이비드 선교사의 순교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순교했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선교사를 보냅니다. 맥케이를 보내고 아담슨을 보내고 수많은 미혼 여성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온 것이죠. 여러분, 광복 전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광복 전에 78명, 슬라이드 마지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광복 전에 28명, 광복 후에는 49명, 그래서 총 127명의 선교사가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기가 다 호주 장로교 보낸 선교사들만. 어마어마하죠.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데이비스, 그 다음에 아담슨, 그 다음 맥피, 이런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바쳐서 경남 선교, 특별히 마산 선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2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해외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숫자의 13%입니다. 이 13%나 되는 이 많은 선교사님이 한 지역 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13%가 마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남의 교회의 역사는 곧 호주 장로교회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겁니다. 호주 장로교회의 해외 선교의 역사가 곧 경남 선교의 역사이고요. 이 경남 지역, 특별히 이 마산 지역에는 선교사님의 일단 피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고, 그러면 그들의 놀라운 땀의 헌신이 있는 지역이 마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수많은 선교사님들 세운 교회들이 있고, 그 선교사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지역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순교가 끝난 것 같았는데, 순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더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되고, 그 아담슨의 그 맥피의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그 뿌린 순교자의 씨앗이 자라서 지금 이 경남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여기 든든하게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한테,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참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우리는 분명히 갚아야 하고 지금도 많이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데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사 숫자로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여전히 세계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해외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선교사가 안 가도 돼 하고 온 나라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구상에. 이 나라에는 선교사가 안 가도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해외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선교에 할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나라, 저기는 안 가도 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선교하는데 굳이 도와줘야 되냐?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완전 선교지가 다 됐습니다. 유럽은요 선교지입니다. 영국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다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도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이 땅에 선교지가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산 지역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있는 지역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마산은요, 특별히 마산은 정말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여기에 집은 없어도 창원에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창원에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이 지역,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더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귀하게 우리가 물질로 또 우리의 힘을, 능력을,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업에 깊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와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